이제 우리 웰컴 뉴스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둘째 날 사람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이제 사람을 만나는 날에 제주시 협력소통센터의 센터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직업이라는 게 생겨난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직업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보통 생각하면은 내가 그 직업을 통해 뭔가를 얻기 위함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생각이었더라고요. 직업이 생겨난 이유, 그 이유는 보다 더 이타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생겨났다고요. 남의 필요를 위해서. 보다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그 역할들이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 수행함으로써 각자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러한 이유에서 직업이라는 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해주세요. 자신이 이 소통센터를 운영하는 그 이유는 보였대요. 누군가는 해야 할 자리 같은데 누군가는 나서서 하지 않으면은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내가 보여서 그냥 보였기 때문에 자신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조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직업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를 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먼저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 이 사회에 내 주변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없어도 그렇게 큰 타격이 내 인생에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신 곳, 지금 하시고 계신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서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또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웰컴 뉴스 썸머 리트릿 때 굉장히 수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거든요. 때로는 저희가 미리 컨택을 하고 만나신 분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냥 만나게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 날 컨셉이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해서 소통센터 협력장의 센터장님을 만났고, 또 점심시간에는 애월연어라는 연어집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 더행컴퍼니의 대표님도 만났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기독교 대안학교인 나무와숲학교의 대표님도 만났습니다. 이분도 역시 목사님입니다. 이분들을 만나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그리고 사고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분을 만나보니까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에서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을 직접 만나보니까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살아있고 굉장히 사람을 꿰뚫 것 같이 쳐다봅니다. 정말 이 눈빛,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꿈이 없고 의욕이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눈빛이 어떻습니까? 흐리멍텅하죠. 저도 흐리멍텅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빛이 달라요, 이분들이.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마지막에 만났던 권호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공부는 진짜 못하셨대요. 공부를 진짜 못하셨는데 회장이 되셨대요. 어떻게 되셨냐 했더니 인사를 밝게 하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회장이 돼 있더래요. 그 정도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희 목사님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런 분들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고 또 빨아들이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계속해서 교제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면 무언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제가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뭔가 딱 이런 사람이 말씀에 등장하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보시길 원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관점에서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제 23절 후반부와 24절에 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들어가죠. 거기에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제주도로 찾아갔는데 여기는 고넬료의 집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보여주신 사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래서 이미 친척하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모여 있더라고요.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은 혼자만 먹는 게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데 물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 독점하지 않고 함께 공유하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사람의 마음의 넓이가 굉장히 넓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정말 귀한 분을 모셨어요. 어떤 분이냐?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셨고 또 성령께서 친히 추천해 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목사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방 사람인 게 티가 나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선민의식이라고 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습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 살아왔을 것이고, 이 율법이라는 것이 몸에 배일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이제 한국인으로서 윗어른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죠? 반말하진 않잖아요. 극존칭을 쓰고 또 인사를 잘합니다. 숙여서 인사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문화가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뭐랍니까? 절을 해버려요. 엎드려가지고 절을 해요. 아주 당연하게도 베드로가 놀라 자빠집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기겁할 만한 행동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교회에도 뿌리 깊게 박힌 기독교적인 문화들이 있긴 있잖아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제일 상위법에 속했던 그 10계명 중에서도 제1계명 뭐였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하지 말라는 거에 굉장히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무언가가 저를 때리면 아주 당연하게 아파라고 말을 할 수 있듯이 베드로에게는 아주 당연한 액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의 입장에서도 한번 볼까요? 자기는 이제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믿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시고, 그리고 지명하신 그 요즘으로 보면은 목사님, 초청을 한 그 목사님이 드디어 오거든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죠. 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끼리의 연합, 너무나 재밌는 광경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다르다는 게 너무나도 대비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베드로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지 사람에게 이러면은 안 됩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고, 또 고넬료는 반대로 너무나 귀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여기까지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의미로 절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강도사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비슷한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선한 마음으로 강단에 섭니다. 어려운 말을 해가면서 들리지 않게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들릴까를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선포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죠.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반응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럴 때 드는 마음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난감해요. 왜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아무도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또 그것도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게 솔직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정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죠. 하지만 너무 재밌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거든요. 이 반응이 고넬료의 입장에서도 당연한 거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난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베드로의 이 반응을 보면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지도자로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계실 때 내가 옆자리를 차지하겠노라, 굉장히 전투적인 말로 제자들과 막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왼팔에 앉겠다, 오른팔에 앉겠다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변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변할 수 있겠다, 나도 변할 수 있겠다, 계속해서 변하게 가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 3박 5일간의 여정이었거든요. 이동수단에서 자면은 보통 그걸 박으로 빼고 3박 5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긴 여정 속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쓰레기 하나도 잘 치우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갔는데 제가 다 치웠어요. 첫날에 쓰레기 좀 치우자 하면 여기 쓰레기 있고 저기 쓰레기 있고, 누가 물을 떠나는데 거기다 휴지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봤던 우리 아이들이었는데 5일 동안 제가 제일 많이 섬기고 치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니까 이 친구들이 놀랍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지정을 해줬어요.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근데 마지막 날에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볼까 하고 할 사람 했는데 손을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치킨도 치우고 뭐도 치우고 다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아이들 변한다. 5일 동안이지만 변했다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퀴벌레 다 싫어하시죠?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이제 필리핀에 살았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 번은 아니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진짜 주먹만한 바퀴벌레가 거긴 나오거든요. 눈이 마주쳐요. 걔네들이랑은 진짜 눈이 딱 마주치면은 얼어요. 제가 눈을 피하고 제가 눈을 깔아요. 바퀴벌레한테 괜히 날아올까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퀴벌레는 적응이 되지 않는 곤충이에요. 그런데 이 바퀴벌레가 첫날 일정이 굉장히 빡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잘 쉬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씻고 잘 쉬어야 되는데 씻는 도중에 하나 두 개씩 나오기 시작해요. 요만한 거기는 했는데 처음에 나오니까 어땠겠어요.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아, 여기서 잘 수 없느니 뭐라느니 하면서 엄청 뭐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재밌었던 게 가까운 찜질방을 알아봤대요. 근데 그 찜질방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서광 찜질방이었대요. 근데 멀어가지고 가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이제 첫날에 잡은 바퀴벌레 숫자만 쳐도 제가 본 것만 해도 50마리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0마리 정도는 잡았겠죠. 가볍게 요만한 거 하나 계속 나와요. 그런데 요만한 것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요만한 게 등장을 합니다.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직도 바퀴벌레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우리 아이들 변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요만한 거 하나만 지나가도 와! 했던 애들이 요만한 거 지나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퀴벌레다. 요동도 안 해요. 이제 그냥 아 그러려니 누가 잡아줘 그러면은 윤성이 혹시 왔나요? 윤성이가 제가 손으로 잡을까요? 첫날에는 윤성이도 힘들어했거든요. 제가 손으로 잡을까요? 얘들 바퀴벌레 어떻게 했어? 그러면 잡아다가 버렸어요. 이렇게 말하고 굉장히 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 조그만한 바퀴벌레를 보고도 소리 지르던 우리 아이들 이제는 말하지도 않고 잡습니다. 제주초청교회가 이 마카오로 선교를 다녀오시는 바람에 교회가 2주 정도 길게 비워졌었대요. 그래서 원래는 안 나오던 곳이었는데 목사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맨 마지막 날에 혹시 바퀴벌레가 진짜 많이 나왔는데 원래 있었던 거냐 물어봤는데 엄청 놀라시면서 바퀴벌레가 원래 한 마리도 안 나왔던 곳이래요. 근데 하필 저희가 갔을 때 100마리를 넘게 봤거든요. 제가 볼 때 마지막 날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퀴벌레 헌터로서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보게 하셨을까? 보여주셨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전날에 제가 뭐라고 했죠? 아이들이 쓰레기 하나도 제대로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열이 받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확실히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됐어요. 주어진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보내준 거에 또 경험이라는 단어가 써 있잖아요. 아 이것까지 경험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떠났던 우리 썸머리들이신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마주해지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 그러한 주어진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커가는구나 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베드로처럼 되지 않을까요? 이 바퀴벌레의 상황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라고 의미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 패턴을 대변하죠. 말도 안 되는 인물들이 변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일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아이들, 웰컴 뉴스 아이들 또한 그런 아이들로 성장해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귀한 인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28절과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더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쉽게 말해서
이방인인 당신들과 유대인인 나는 원래 다르다. 같이 교제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 왔는데, 같이 밥 먹고 교제하러 왔는데 왜 불렀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이방인이라고 쓰였는데 이 단어가 원래 원어로 쓰이는 이방인이랑은 조금 다른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은 다른 민족이라고 쓰였더라고요. 베드로는 왜 굳이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민족이라고 썼을까요? 11장에 가면은 이 일어나고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의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똑같은 말로 풀어가지고 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에게도 말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그게 잘한 거냐라고 베드로를 문책해요. 지금 상황을 보면서.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 꺼냈던 말이 이거예요. 자신이 환상을 봤는데 11장 6절에 보면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런데 여기서 나열한 이 동물들은 이스라엘의 정결규례, 하나님께서 레위기 시절에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먹으라고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싫다고 해요. 처음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속된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그 선민의식을 버려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건 그대로 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민족이라는 표현을 써서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이죠. 약간 우리를 만나주신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찾아갔지만 여기는 찾아와주기까지 했죠. 베드로는 고넬료의 설명을 들으니 이제 베드로의 사도행전의 마지막 설교가 나오는데 앞으로 베드로의 설교는 나오지 않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로 넘어갑니다.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할 때 쓰이는 구약적인 표현인 건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여기서도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잘생긴 이쁜 청년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그런 말로 쓰인 게 아니고요. 이방인의 관점에서 쓰인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선민의식 갖다 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각 나라 중에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라고 선포를 하죠. 구원하신다라는 다소 유대인으로서는 충격적인 선포를 해요. 하나님은 그의 출신, 혈족 그리고 민족을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선을 행하기만 하면 다 받아주신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 음식규례 지키지 않더라도 안식일규례 지키지 않더라도 할례규례 이런 거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기만 한다면, 선을 행하는 자라면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야지 말아야 할 부분이 또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건 고넬료가 31절에 베드로에게 자신의 환상을 또 말해주거든요. 자기가 보게 된 거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고넬료야, 내 기도와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구제를 기억하셨다. 사실 선을 행하는 그 선한 삶을 기억하셨다는 건데,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둘 다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 것만 받으셨죠.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드린 제물이 다르기는 해요. 하나는 고기를 드렸고 하나는 곡식을 드렸죠. 하지만 당시에 제사 규례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키운 것을 소산으로 굉장히 열심히 키운 것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보신 것 같거든요. 아벨의 삶은 삶 그 자체가 예배였을 겁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간순간이 모여서 삶이 되는데 그 순간순간을 예배자의 삶으로서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가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네가 삶에서 선을 행했다면 이런 리액션을 취할까? 죄 좀 다스려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이거는 진리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게 열매가 맺히냐면은 선함이 묻어나오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아주 정말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하게 살아가는데 단순히 그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지가 않는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내가 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매일의 삶, 한 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또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됩니다.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죠. 어쩌면 가인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을 보시고 그 삶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가 열심히 드리고 있는 그 이 주일의 예배 또한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결정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선행, 구제, 섬김이 있는 예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해요. 물론 행함만 있는 그 선행과 구제는 틀린 거겠죠. 섬김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또 그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함이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놀랍게도 기존의 개념들, 율법을 가지고 있던 그 개념들 모두 다 깨트리고 새로운 선언을 하죠.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의 삶을 보고 베드로는 깨달아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선을 행하는 자라야지만이 이방인, 다른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다 받아주신다는 그 새로운 구원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3절까지 아주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들이 쭉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그 이름에 증인된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한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번 썸머 리트릿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았겠지만 저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많은 것을 보고 깨달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새로운 시각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죠. 그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증인이 되어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전하려면, 특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영향력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다 먼저 믿은 자들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가이드해주는 역할 또한 해야 되잖아요. 뭐 여행 가이드와 같은지 모르겠어요. 가이드 투어 혹시 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가가지고 사상 평화기념관에서 한번 가이드를 또 해주셨고 또 비블리아 성서식물원에서도 한번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이드의 역량에 따라서 여행의 풍성함이 엄청 달라지거든요. 아주 당연하게도 먼저 내용을 숙지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먼저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말할지 또 어떤 개그를 쳐야지 그 자리에서 분위기가 좋아질지 다 계산하는 그러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훌륭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는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왜 불편합니까? 맨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려고 애써야 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한다고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진 않더라고요.
우리 웰컴 뉴스도 느꼈듯이 단순히 3박 5일의 일정 동안에 수련회를 다녀오는 일정만 해도 물론 새로운 경험이었고 불편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되는 미션들이 있었어요. 특히 저희는 저녁 나눔 시간 외에 계속 새로운 것들을 보려고 시도했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했거든요. 머리를 계속 굴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 핸드폰도 뺐고 너희들 머리 계속 굴리라 그러고 힘들죠 사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때로는 불편한 자리에도 있게 하시는 그 이유, 모든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들어 쓰시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기쁜 일들, 재미있던 일들, 인생이 너무나 잘 풀린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경험들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먼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 문제를 먼저 경험해보고 극복해보고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좀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힘이 들어요.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일정 동안 깨달은 게 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향력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높은 위치에 있고 리더의 위치에 있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키워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내 삶에 없어도 큰 타격이 없는 사람, 그리고 없어서든 안 될 꼭 필요한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어쩌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필요를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힘들어지고 내 삶이 어려워지고 그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특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웰컴 뉴스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교회 안에서만 그래야 됩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서는 안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습을 해야겠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더 중요한 거, 교회 밖에 나가서 내가 속한 나의 공동체 안에 학교일 수도 있겠고 또 학원일 수도 있겠고 동네 친구들의 모임일 수도 있겠고 직장일 수도 있겠어요. 내가 굳이? 라는 생각 우리 아이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내가 굳이 해야 되냐. 하지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리더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그 모임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꼭 물질만 준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생각들, 조언들이 조금씩 무게감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된다. 아주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생깁니다. 말에 힘도 생기고 할 말도 생깁니다. 일을 하지 않는데, 반대로 행동하지 않는데, 선하게 살지 않는데 말만 좋아요? 그렇다면은 섬김의 정수가 담긴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 결코 영향력이 있지 않게 보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전도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주 멋있게 사는 것, 뭐 과시하라는 게 아니고 꿈을 꾸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빛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서연이라고 이제 새로 온 친구가 있어요. 다나 따라서 친구에 온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과외 선생님이 또 크리스찬이래요. 자기는 믿지 않는데 과외 선생님이 자기를 케어해 주시면서 너 나중에 우리 교회는 안 와도 되는데 꼭 교회를 가봤으면 좋겠어. 꼭 복음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 교회 가면 되게 좋은 사람도 많고 너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라는 그 말을 듣고 다나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삶으로 전하는 자들, 서연이가 이 과외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고넬료의 일을 통해서 11장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 민족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화두가 되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데 얼마나 삶으로 많은 이들을 전도해 나갔겠습니까? 물론 쓰여 있진 않지만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44절과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네,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는데 베드로도 놀라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보이니까 다른 민족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방언하고 찬양하고, 아무래도 이방인인데 유대인보다도 더 유대인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제 놀란 이 베드로, 아주 당연하다고 말하듯이 곧바로 행동을 취합니다. 아마 고넬료와 그의 집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경험,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 또한 또 한 단계 성장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4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아무리 베드로지만 이방인인데 세례까지 베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경험시켜 주신 거겠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해 계속해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그 첫 반응이 바로 세례를 주라 말해요. 어쩌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아무리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 하지만 베드로는 확신을 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죠. 명령을 합니다. 저희가 만나고 온 이제 애월연어의 더행컴퍼니의 대표님, 목사님이신 오동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또 해주세요. 내가 찬양 사역으로 열심히 한 게 23년이다. 그런데 사업으로 4년 만에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범주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이 4년을 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나의 땅이 잘 다져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빨리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썸머 리트릿 너무나 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누군가는 그냥 비아냥거리며 말할 수 있겠어요. 뭐 특강도 없고 기도회도 없고 그게 무슨 수련회냐, 교회 수련회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누군가는 그냥 제주도 5일 놀러 갔다 온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를 해야 되냐고. 그런데 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느낀 게, 저도 아이들도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수련회, 이렇게 다녀와도 수련회일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3박 5일 동안 다녀오면서 집중한 게 하나가 있어요. 놓치지 말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늘 앞서가면서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뒤에서 또 계셔요.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뭘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한번 집중하자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또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5일 내내 주목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수많은 경험들이 생겼죠. 아까 주화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계획된 일 한 반절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반은 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고, 많은 것을 듣게 하셨고, 정말 엄청난 섬김의 손길들 또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모두가 다 친해졌고요. 다 친해졌죠? 다 친해졌지? 다 친해졌어요. 그리고 시간 낭비였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다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경험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왔어요. 어쩌면 무모해 보이는 여정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신기하게도 풍성함으로써 막이 내렸어요. 그 중간에 바퀴벌레도 나왔고 일정도 다 꼬였는데 너무나 풍성하게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너무나 기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말씀 10장 48절에도 보면 이제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며칠 더 머물다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자신이 속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이 빅 이슈,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이 일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방 민족에게 성령이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을 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더라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합니다. 11장 2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비난의 소리가 막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차근차근 설명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도 또한 변합니다. 18절 말씀, 1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남, 저희가 이번에 계획했던 이 웰컴 뉴스 썸머 리트릿을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제 처음부터 배를 만났어요. 배를 만나서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배가 엄청 커가지고. 그리고 제주도를 만났어요. 아침에 자지도 못하고 배에서 일어나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차는 한 대였고 덥고 계속 기다렸어야 됐어요. 제주도를 만나면 엄청나게 고생도 했고 저녁에는 이제 바퀴벌레도 만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또한 만났고 섬김의 위치에서 너무 많이 섬겨주셨거든요. 여러분을 포함해가지고 섬김의 위치에서 열심히 섬겨주신 분, 우리 이용혜 목사님은요, 제주초청교회 마카오 선교를 2주 동안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그 당일부터 차량 운전을 다 해주셨어요. 얼마나 큰 섬김이에요. 치킨 막 사주시고 피자 사주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결국 나를 만났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최선의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를 마주한다는 것,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것, 이 모든 것 어쩌면 불편한 일이거나 너무나 어려운 일일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끝까지 그랬죠. 제가 2달 전부터 사실 그 티켓팅을 할 테니 빨리 알려줘라 라고 말했는데 전날에 윤성이가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전날에 틀어졌던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날에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갈까 가지 말까 고민했던 우리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알잖아요. 나에게 항상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시간부터 우리 아이들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만남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 또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고넬료가 물론 이제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초대해라라고 해서 초대한 경우겠지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를 초대하고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함께 나누며 교제합니다. 너무나 신기해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고넬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 다른 민족을 향한 전도가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삶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또 크고, 그리고 날 향한 계획이 나의 지혜로는 측량되지 않는다. 단지 순종하고 따르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근데 순종해야 돼요.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최소한의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듯이, 그리고 제주도를 경험하려면은 제주도를 가야 되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되듯이, 단지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